사무엘하 10장에서 13장까지입니다. 10장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주변의 열방들을 정복하면서 대내적으로는 왕정 체제를 견고히 함으로 안정의 기틀을 다져갔습니다. 8장에 이어 본장에서는 다윗이 계속해서 주변의 이방 족속들을 정복하는 것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모습은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 때와는 대조를 이루는데, 사실 다윗은 원래 한눈에게 호의를 표하고 위로하려고 했지만 한눈이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며 먼저 전쟁을 걸어왔던 것입니다. 이로써 다윗은 암몬뿐만 아니라 암몬을 도운 아람까지 정복하게 됩니다. 이런 사실은 다윗의 호의에 대조적인 반응을 보인 무비보셋과 한눈의 예를 통해 인간이 하나님의 은총을 어떤 자세로 받아들이냐에 따라 그 결과가 아주 크게 달라진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11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 왕궁은 안정과 번영 속에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형통한 시기에 신앙의 사람인 다윗이 오히려 영적으로 해이해져서 순식간에 죄의 유혹에 빠져들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과 명령을 따르며 살아온 그였지만 육신의 정욕에 눈이 어두워지자 지금까지 그가 보여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인격을 완전히 상실해버렸습니다. 이미 한 사람의 아내였던 밧세바와 동침하는 간음죄를 저지름으로써 마치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한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죄는 밧세바의 잉태로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쯤에서 자신의 허물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오히려 자신의 죄를 은폐할 간교한 방책을 찾으며 계속해서 자신의 양심을 속이는 타락의 길로 치우치고 있습니다. 마침내 그는 우리아를 죽일 계획까지 세우고 그 일에 요압까지 동참시킵니다. 예전에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도 용서해 주면서 스스로 그 생명을 취하지 않았던 다윗이 이제는 비열하고 사악한 방법으로 의로운 사람과 무고한 그의 군사들의 생명을 빼앗는 일을 서슴지 않고 저지르는 악인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12장입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가늠한 것도 모자라서 그 사건을 은폐시키기 위해서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게 했습니다. 밧세바를 자신의 처로 삼은 다윗은 그로부터 많은 시간이 흘러도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자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기억하시고 나단을 통해 다윗을 책망하십니다. 다윗이 비록 죄를 범하여 하나님과 영적으로 올바른 교제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다윗의 심적 상태는 죄가 가져다주는 일시적인 만족보다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양심의 고통으로 괴로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 불의한 길로 행할 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하지 않는 한 그의 심령은 결코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회개하고 돌아올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스스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려는 자세를 보여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죄의 늪에 빠져 헤매고 있는 다윗에게 마침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죄상을 낱낱이 드러내시고 그에 따른 보응을 예언하셨습니다. 다윗의 이 징계의 예언을 통해서 비로소 진심으로 회개하는 눈물을 흘립니다. 13장은 다윗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그의 자녀들 가운데 어떻게 임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하나님의 징계로 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범죄한 동기와
방식에 대해서도 대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다윗의 맏아들인 암논이 그의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욕보인 후에 멸시한 이 사건은 과거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일이 하나님의 율법을 정면으로 거역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인격을 짓밟았다는 점에서 서로 대응되고 있습니다. 죄는 반드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용서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10장에서 13장까지 함께 보고 듣고 읽겠습니다. 제10장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문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문에게 은총을 베푼데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사하라 합니다.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되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문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하는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며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이에 하문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경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벨르복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50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톱 사람 12,000명을 고용했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디에 진을 치고 소바와 르호 아람 사람과 톱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돌리니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침섭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산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돕고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이매 하다베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다베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리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매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고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갔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습니다. 하다베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승리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리라. 제11장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파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였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바라보게 하였더니 그가 말하되 그는 엘리압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닙니까?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 그 여인이 임신하며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대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오되 왕의 음식들이 잇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보들과 더불어 잔치하니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언약대로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침치고 있다.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주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이 살아계신 것 왕의 혼에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우되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이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하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네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치고 혹시 왕이 노에 네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우니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 알지 못하였느냐? 여러 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쫓은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자를 그 위에 던지며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아니라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무시하여 우리를 향하여 불러나오고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디까지 미쳤느니 발사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였으오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우리아의 아내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으므로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를 부릅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 악하니라. 제12장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끼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아먹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않냐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네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네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했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거든.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으니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택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엄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택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시니 심히 알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리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알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알을 수 있으냐.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됩니까?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서 아이를 살려주시는지 누가 알까 생각한 거노.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리라.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이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파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파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에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니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파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과 흰 왕건을 가져니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애질과 철곡기질과 벽돌구이를 그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제13장. 그 후에 이 일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라.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물화로 말미암아 병이 된다.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친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파리하여 버리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합니다. 짐승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돌아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뭐라는데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 암논이 왕께 하는데 원하는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르매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붓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놓고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가는데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않고 다말보다 힘이 세며 억지로 그 말을 그러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암논이 그를 닫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치르라.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치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한다. 다만 쟤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쏘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 누이라. 지금은 잠잠해 있고 이곳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으며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저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친아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가 누를 끼칠까 하노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했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빌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낸다.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풀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제압하되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며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모세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들이 길에 있을 때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하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되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풀어놓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섬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리워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몬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까.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이에 압살롬은 도망한다. 하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라, 비싼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번득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 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한다.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